여기 마가복음 지금 읽은 말씀 앞에는 귀신 들린 사람, 시몬의 장모, 열병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 고쳐주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아래 그 40절부터는 나병 환자 고쳐주고요. 2장으로 들어가면 중풍병자 고쳐주고요. 이렇게 병 고치는 기사 중간에 딱 들어있는 샌드위치로 말하면 그 앞에 가운데 있는 그 잼 부분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분주하고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가장 우선시 하셨냐 하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것도 새벽 기도, 새벽 미명에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기초가 기도입니다. 제가 작년 말에 이제 그 자녀 축복 기도문을 썼습니다만은 그 자녀 축복 기도문이 벌써 베스트셀러 목록에 쫙 올라갔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godpeople.com에 찍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지금 순위가 쫙 올라오고 있어요. 기도 분야 책에서는 2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해서 1쇄 다 나가고 2쇄 인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제가 책 서문에 그렇게 썼어요. 제가 목사지만은, 설교하는 것보다 기도를 더 우선시합니다. 그랬어요. 설교로 사역하는 것보다 기도로 사역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대부분의 사역은 기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랬어요. 설교는 물론 설교도 자주 하지만 이렇게 모였을 때 한 번씩 하죠. 그런데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영광스러운 행위이기는 하지만 기도는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그건 참 위대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기초는 기도. 그래서 새해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산상기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 우리뿐만 아니라요. 어느 형태로든지 이 신년 성회를 다 하는데 그분들의 그 공통적인 관심사는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가 예언이다, 저는 그랬어요. 기도가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언이고, 또 우리의 기도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미래에 나타날 것들을 우리가 기도로 아뢰주는 거니까 우리의 기도는 자녀들의 미래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 선물은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실제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일어날 또 하루 해야 될 사역들을 앞둬놓고 미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통해서 살아보는 거예요. 리허설을 하고 나서 나가면 훨씬 일이 수월없고 준비된 대로 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새해 시작하면서 1년 내내 매일 이렇게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그 다음에 기도한 바에 그 열매들 나가서 거두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사실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는 건데,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가 3인칭 관계예요. 나와 이렇게. 나와 그것, 이런 식의 3인칭 관계예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2인칭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사실은 좋은 거예요. 꼭 대화를 해서
무슨 업적을 남기고 뭘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족 간에도 대화를 자주 하면 그 안에서 그 가족 관계가 돈독해진다고 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돈독해지는데 지난 주간 어제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기도에 대한 교훈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하는 이가 얻을 거고 찾는 이가 찾을 거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나님이 왜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 교훈이 나오는데 그 교훈의 마지막에 그러므로 하고는 12절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전에는 그 말씀을 그냥 따로 이해를 했는데 이번에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앞에 기도에 대한 교훈을 쭉 얘기해 놓고는 11절 나오고는 12절에 그러므로 인과관계로 딱 엮었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인과관계로 딱 엮어놓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이상하잖아요. 사실 이 7장 12절 말씀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황금률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밖에서 그렇게들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러면 성경의 아주 핵심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황금률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대인관계에서의 얘기로 생각을 했어요. 네가 남한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그건 대인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황금률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므로 인과관계로 묶어놓고는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그러면 이 남이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 원래 이 본문에서는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기도의 대상이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너희가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고 싶은데도 너도 하나님한테 응답해라 그 말이에요. 요새 응답하라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너희도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싶은 대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응답해라 먼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내 기도가 제대로 돼서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도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게 대인관계의 황금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건데 기도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기도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 나오고 또 예수님 금식 기도도 하셨어요. 또 산 기도도 하셨고요. 철야 기도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종류의 기도 사역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도를 하셨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38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해서 예수님이 오신 당신의 그 사명을 분명한 목적을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전도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전도.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 예수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명령하신 것도 전도입니다. 지상명령 너희들에게 가서 전도해라. 그 바울도 보니까 마지막 바울이 디모데한테 유언을 하는 거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오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고 4장 5절에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전도, 또 제자들을 보내는 목적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로 시작한 다음에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모든 위원회의 활동이 결국에는 이 전도로 결집이 돼야 돼요. 전도를 위한 그런 활동이 되어야 제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초점이 이렇게 있어야 방향을 바로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어떤 때는 우리가 일을 위한 일을 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그 일은 잘 했는데 영 방향이 다르게 형성돼 가지고 다른 곳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활동들을 위원회에 섬기는 것을 많이 하지만은 초점을 같이 분명히 잡자고요. 그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위원회의 활동을 또 내가 섬기는 걸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쪽에 갈 거냐, 요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1000명 전도 운동 벌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숫자는 내걸지 않겠어요. 그러지만은 어쨌든 우리 교회의 모든 활동은 전도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그래서 그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는 이 전도라는 것에서 한번 비추어 가지고 한번 봐야 됩니다. 봐서 거기에 도달하고 있으면 잘하는 활동이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면 조금 방향이 잘못 설정된 활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이게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냐, 전도를 위한 거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뭘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는 일도 그렇고, 음악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연극을 하는 것도 그렇고, 애들 뭐 교육을 가르치는 것도 있고, 뭐 저 어린이집을 하는 것도 있고, 늘 푸른 대학도 하는 거, 뭐 장학사업, 모든 게 다 결국에는 초점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전도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전도, 또 저런 활동으로 전도, 이런 행사로 전도, 이런 프로그램으로 전도, 이렇게 다양하고 다양한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거기에 와서 닿아야 이게 교회에서 하는 활동답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여기 포커스가 주어졌어요. 전도가 2번 나와요. 여기 39절에도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라 그랬어요. 귀신 내쫓는다. 이 사역인데 이게 이제 치유하는 사역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 이게 지금 중간에 나와 있는 잼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 앞뒤가 전부 다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통해서 역시 또 전도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활동을 가만히 보면 기도가 최우선이고 사역의 목적은 전도에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닥치는 일들을 실제로 해결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위원회 활동이 대개 보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기도위원회도 물론 있지만 뭐 상곡기도원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기도하는 거 잘하자, 예배하는 거 위원회 다 그런 데 속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전도, 뭐 선교위원회를 비롯해서 아이들 뭐 가르치고 양육하고 전부 다 전도 프로그램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치유, 봉사하고 섬기고 뭐 이 사회사업하고 뭐 이런 부서들이 전부 다 이 활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2014년도 사역을 잘 해나갈 수가 있는데 2014년도에는 우리가 제자가 됐고 또 더 힘써서 좋은 제자가 되려고 노력할 거고 다른 사람들 제자 삼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양적 성장에 대해서 크게 사람들이 슬로건을 많이 내세우질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고 또 그 위주로 나가다 보면 다른 것들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적인 것도 얘기하지만은 그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을 같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좋은 뭐이 없나 이걸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한 것이 4대 사역에 각 사역별로 300명의 사역자를 길러내자 하는 거예요. 이건 꼭 양적인 성장만도 아니고 또 질적인 것만도 아니고 양과 질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사역자 300명을 키우고 그 다음에 디모데 사역자 300명을 키우고 또 안드레 사역자 300명을 키우고 바나바 사역자 300명을 키워서 1200명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나름의 활동을 쫙 펼쳐나간다면 그야말로 10,000명 교인이 될 것이고 그 교인이 돼도 충분히 교회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지도자들 그룹이 형성이 된다. 이래서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게 뭐냐. 요걸 생각해가지고 4대 사역, 4가지 사역을 제시했고 그 사역마다 기도원 300용사 같은 평신도 사역자가 일어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지난번에 했던 거에 이어서 2월부터 4대 사역자 반을 모집해가지고 또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하는 것은 각 사역별로 300명씩을 그 사역자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충분히 사역할 수 있도록 위원회별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진짜 그야말로 교회가 굉장히 역동적이면서도 평신도 리더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분들이 자기 은사에 따라서 부분에서 사역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좀 힘써 주시고요. 또 우리 모두가 청직인데 금년에 이 청직이로서 아까 읽었던 우리 서약 그 청직이 서약서에도 그 4가지가 사실 나왔습니다만은 우선 앞에 3가지 운동을 전개해 갈 건데 그 주일 성수하는 거 예배 우리 시간에 대한 청지기 노릇을 잘하는 것은 예배 시간을 준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계명도 있지만은 그것은 7일조 드리는 겁니다. 7일조.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는데 그 중에 7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 시간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1년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1년? 하루가 24시간이죠. 365 곱하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아마 계산기 있는 사람 금방 두드릴 텐데 865시간 나오죠? 네, 865시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865시간이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린다면 얼마큼 드려야 돼요? 아까 8,650시간, 8,650시간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이 865입니다. 865시간이에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드리죠. 예. 그런데 한번 저는 그 캠페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865시간을 드리는 거. 이걸 1년에 못하면 2년, 3년이라도 우리 110주년 때까지라도 865 그 헌신원 운동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865시간인데 그 중에 일단 주일 예배 주일 예배 나오면 최소한 2시간은 걸리죠. 왔다 갔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한 100시간 쳐주자고요. 주일 예배 100시간 쳐줘요. 찬양대 섬기면 최소한 한 번에 한 2시간 섬겨야 시간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100시간.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한테 일생 또 앞으로 영원을 주시는 건데, 영생을 주시는 건데, 그 중에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진짜 시간의 10의 1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든지 섬기는 것을 위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언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겼을 때 또 자기가 이제 자원봉사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식당에 가서 2시간을 섬겼어요. 거기
그래서 시간 뱅크를 만들어가지고 입력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865시간을 한번 채워보게. 그렇게 해서 개인별로 우리가 이 헌금 통장이 있듯이 헌금이 저기 아래에서 개수가 되듯이 자기 시간도 이렇게 개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865시간을 한번 딱 헌신해보자. 이거 1년에 못하면 한 2년이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준 전체 시간 중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겠습니다. 그 운동을 좀 한번 벌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지금 목회팀에 내놓고 그걸 개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내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섬기는 분들은 또 예배 참석한 분들은 거기에 쫙쫙쫙 시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통계를 내보면 좀 재미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한 거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물에 대한 거 11조 10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인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11조거든요. 그래서 11조 하는 운동 우리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은사, 탤런트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사역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 은사를 구분해가지고 또 판별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은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얻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은 참 좋겠다는 겁니다. 그 11조 한 것에 대한 미국에서 4,413명의 그 신앙 생활, 헌금, 경제 생활을 조사해 가지고 State of the Plate라고 하는 연례 보고서 2013년에 나온 걸 보니까요, 11조 준수한 사람들의 그 80%가 신용카드 빚이었고, 73%가 자동차 할부 미납금이었고, 48%가 집 모기지 미납금이었고, 28%의 사람이 빚이 전혀 없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 왜 11조를 하지 않냐 물어보니까 38%의 사람들이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고, 33%의 사람은 빚이 너무 많아서 못한다고, 18%는 배우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못한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11조를 내는 교인들은 11조를 꾸준히 내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한 반면에, 11조를 안 내는 교인들은 저 사람은 잘 사니까 11조를 낼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11조 준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11조 준수 교인의 77%는 소득의 11 내지 20%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니까 11조만 내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내는 사람들은 그 이상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20% 정도까지 헌금을 하는 걸로 조사가 됐고, 대개 또 70%의 사람은 순소득이 아니라, 다른 뭐 세금이나 이런 걸 빼고 난 순소득에서가 아니라 총소득의 근거에서 11조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11조를 시작한 시기가 언제냐 그랬더니 20세 이전에 시작한 사람들이 63%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전에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늦게 11조 하기가,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나서 하기가 더 어렵다 하는 것이 이제 통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믿음 생활에서의 이걸 좀 기반을 잘 잡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헌금에 대한 의무도 다른 어떤 많은 항목들을 좀 없애려고 전부 했어요. 왜냐하면 좀 기본에 충실하자. 그래서 기본이 뭐냐면 주일 출석 잘하는 거, 그 다음에 11조 드리는 거, 그리고 최소한 한 가지 섬기는 거, 요것부터라도 우리가 제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나아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110주년이 되는 우리 17년 그때까지, 아니 몇 년이죠? 17년 맞죠? 2017년이 되면 우리 110주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남았죠. 그 전에 좀 우리 기초 체질을 좀 튼튼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110주년 때는 뭔가 참 우리 교단에서도
처음 110주년을 맞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좀 한국 교회 앞에 우리 교회가 좀 공헌할 수 있는 뭘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인데, 제가 이번에 지방회장 하면서 각 교회로 돌아다니면서 임직식을 하고 또 교회 헌당식을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들 많이 돌보면서 장로님들도 많이 세웠고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많이 세웠는데, 거기 갈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권리에는 죽고 의무에는 살자. 다르게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이게 무슨 계급인 줄 아는데 계급이 아니에요. 이건 은혜예요. 은사.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무슨 권리를 주장하는 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뭔가 책임을 지는 직이거든요. 그래서 권리에는 죽고 의무에는 살자, 이런 거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나 보니까 불란서에서 나온 말인데, 아침에도 불란서 얘기를 했는데, 뭐 불란서가 뭐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거기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100년 전쟁이 있었어요. 100년 전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영국이 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섬 지역이면서도 마지막까지 항쟁을 했던 불란서 지역이 칼레랍니다. 칼레시래요. 거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영국군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러나 마침내 그래도 영국군이 거기를 딱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드워드 3세 영국 국왕이 직접 거기에 가가지고 너무 피해를 많이 입었었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 없다, 이 칼레시는. 그래가지고 그냥 시민들을 뭐 다 죽일 수도 있지만 그건 좀 너무 무자비하고, 이 에드워드 3세가 너희들 가운데 자원해서 6명이 나오면 내가 그 6명을 죽이는 것으로, 여기 칼레시가 우리 영국에 잘못한 것을, 또 우리한테 피해를 입힌 것을 내가 보복을 하는 것으로 끝내겠다. 6명 나오라 그런 거예요. 누가 자원해서 6명이 나오겠어요? 예. 그런데 그 칼레시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 웨스타슈 드 생 피에르,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내가 죽겠다, 1번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나온 겁니다. 그 칼레시 시장이 내가 2번으로 죽겠다. 그러니까 또 법률가, 존경받는 이런 귀족들이 6명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겠다. 그랬더니 이제 에드워드가 그러면 내일 아침에 몇 시까지 속옷 차림으로 너희들이 매달려 죽을 그 줄을 목에다 메고 여기로 나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까 역시 6명이 다 그걸 매달고 나온 겁니다. 죽겠다고. 예. 시 사람들 다 살려주는 대가로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되냐 말해야 되냐. 너무 훌륭하다. 안 죽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죽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저걸 죽이면은 나중에 저 사람들의 마음이 말해 더 결집돼 가지고 우리한테 저항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럴 때 그 에드워드 3세의 그 부인 왕비가 임신을 중이었는데 그 왕한테 와가지고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살려달라고. 그 사람들 죽이면 우리 아이한테 해가 갈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에드워드 왕이 그 사형장에 나온 그 사람들 또 시민들 앞에서 너희들이 참 용감하게 시민들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고
너희들 6명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 다 없는 걸로 여기겠다. 그게 이제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칼레 시민들이 이 6명의 그 위대한 사람들, 이 사람이 전부 귀족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특권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이 어려울 때에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그런 것 같지만 어려울 때는 제일 앞장서서 목숨을 내놓는다. 그래서 영국 왕실 같은 데도 전쟁이라면 영국 왕자 같은 사람들이 먼저 군에 입대해가지고 최전선에 싸우러 나가잖아요. 왕족이니까. 특권을 받았으니까. 그게 참 좋은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유명한 그 로댕이라는 사람이 칼레의 시민이라는 그 작품을 그 시 사람들에게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 조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6 사람들이 이 목에다가 줄을 걸고 나온 그 모습을 했는데 그 표정은 제가 프랑스에 가서도 저 작품을 직접 봤는데 로댕 기념관에 가면 있어요. 근데 굉장히 표정이 사실은 슬퍼요. 예. 이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는 거죠. 기쁘게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는다는데. 그래 좀 심각하긴 하지만 그러나 의연하게 그걸 맞이하는 이 6 사람의 그 각각의 표정이 잘 그 로댕의 그 천재적인 그 예술가적인 그 감각으로 쫙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칼레의 시민 라는 그 조각상이에요. 그 칼레 시에도 시청 앞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건 굉장한 특권이죠. 또 주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또 더구나 주님의 동역자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영광스러운 만큼 어느 때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또 결정적인 때는 목숨을 내놔야 될 그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남북이 이렇게 돼 있지만은 만약에 어려워져 가지고 저쪽이 여기에 내려오고 가지고 무슨 혼란스럽고 어쩌고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도자들이 나서서 막아야 되죠. 예? 목숨 바칠 일 있으면 지도자들이 먼저 나가서 목을 내놔야죠. 그렇게 되면은 나라도 바뀌고 일들도 새롭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정신들을 이렇게 지도자들이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청지기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한 목숨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기본에 그런 헌신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평상시에도 기쁘고 또 귀하게 잘 쓰실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임직자들 세울 때마다 꼭 가서 읽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그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었었거든요.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이 청지기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베드로가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다. 고난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증인이고 전도할 때 우리가 그 고난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죠. 또 영광에 참여할 자. 앞으로 이전에 그 예수님의 고난받은 것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이 맡겨준 양입니다. 그들을 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억지로 하지 마라, 강제로 하지 마라, 자원해서 해라. 네, 제가 할게요.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자원함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무슨 생기는 것 때문에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기꺼이 한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내놓으면서 하는 거죠. 심지어 손해보면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로써, 그냥 완력으로써 그렇게 사람들을 막 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본이 돼, 앞으로 가면서 본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라오세요, 나처럼 하세요, 그렇게 본을 보여주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건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우리가 최종으로 목적하는 것은 주님께 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상급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맡은 이 직분을 통해서 감당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